오늘이 성탄절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는데요. 그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겁니다. 이번에 성탄절 특수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특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씁쓸했습니다. 성탄절에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성탄절에 오락을 즐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성탄절에 또 자기의 또 다른 목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알죠. 예수가 탄생하신 이 날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압니다. 그런데요, 초파일 특수라는 말 없어요. 초파일 베이비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성탄절 특수 경제적인 용어가 만들어지고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또 사회적인 좋지 않은 이미지의 용어가 만들어지는 것.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뒤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적인 것이 들러붙어서 오히려 성탄절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까지 그렇게 혼탁해지고 복잡해져 버린 이 성탄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해서 성탄절이 성탄절다워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탄절은 솔직한 얘기로 말은 성탄절인데 한탄절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세상이 성탄절에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예배하자인데 솔직한 얘기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지금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신다면 쏘리 크리스마스, 유감스러운 크리스마스다,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이 성탄절 오늘 이 들은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 말씀이 옳다라고 믿어진다면, 동의되어진다면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바르게 반응하여서 나의 하루의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내 하루의 삶이 세상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데 일조하는 삶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새벽교회는 신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반응을 한번 다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는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성탄절에요, 몹시 소동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분노하다, 또 아우성을 치다, 이런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 중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차원에서 그 소문을 듣고서 이 헤롯 왕이 소동을 했던 거죠. 또 헤롯 왕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덩달아 소동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왕은 자신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태어났다고 하니 이거 가만 놔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나기도 한 상황을 소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헤롯은 70살입니다. 그 당시에. 70이면 인생이 끝날 때도 훨씬 지났어요. 보통 그 당시에 50대 전에 다 죽는데 대단히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헤롯이 처음에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뒤섞이다 보니까 이제 이 에돔인 이 헤롯이 로마에 돈을 주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옵니다. 그 총독으로 있다가 더 열심히 로마에 충성을 하니까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는데, 왕은 자신인데 또 유대의 한 왕이 났다. 특히나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자신 말고 누가 왕이 되려고 조금이라도 눈치가 보이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심했냐면 자신의 세 아들과 아내와 또 장모까지도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왕권에 도전이 된다 싶어서 살해했어요. 거기다가 충성스럽고 훌륭하다고 소문난 신하들을요 모아놨다가 반드시 자신이 죽을 때 저들을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자기를 보고는 누가 울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훌륭한 그 관료들을 보고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많이 죽여버리면 자신이 죽은 날 그들을 위해서 우는 백성들의 소리가 자기를 위해서 우는 소리처럼 어딘가에 들릴 거예요. 그걸 다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편집증. 이 편집광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 태어남에 대한 반응이 예수를 죽여도 좋으니 내 왕권을 지키리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어도 좋으니 내 유익을 지키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야 죽든지 말든지 내 이익이 생기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주로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 머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서 무덤덤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그 유대의 왕이 났다는 그 소문을 들은 즉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제사장 서기관들을 조용히 불렀다 그랬습니다. 표시를 내면 안 되니까 조용히 불러서 어디에서 이 유대의 왕이 나겠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베들레헴입니다. 뭐 찾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왕이 묻는 즉시로 베들레헴이에요 라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그는 성전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해 번역도 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기뻐해야 될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이것을 썼어요. 내가 이것을 봉사했어요. 내가 당신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섬겼어요. 라고 아주 정말 좋아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단지 헤롯에게 베들레헴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오면 안 돼요. 예수가 오면 성경을 가르칠 틈이 없어요. 예수가 오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기 이름을 낼 그 건덕지가 없어요. 예수가 안 와야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예수가 안 와야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깨름직하고 별로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충격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그랬어요. 오늘도요, 교회 안에, 이제 세상은 아닙니다. 예수가 있다는 거 알아요.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여기 없으면 좋겠어.
없어야 자기가 설교할 수 있고, 없어야 자기 주장대로 일할 수 있고, 없어야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고, 없어야 남들이 내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야, 저 사람 훌륭하다 하고 그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적다. 그 말씀이 별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자기 안 알아주면 주여 주여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예수라는 분이 높여질 때마다 불편한 겁니다. 예수의 일을 하자고 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 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일 하자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온갖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불협화음과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난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요, 예수가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솔직히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보이면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겠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와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딱 눈으로 본다면 내가 저 돌 들고 온 사람 앞에 창을 먼저 들고 와서 찌르겠어요? 안 하지. 누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예수가 있어도 예수가 여기 계시면 안 돼. 다른 교회 가야 돼. 다른 교회. 그래야 여기 교회에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평신도 여러분도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예수만 모시고 예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설교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가짜야. 신도예요, 신도. 신도는 하나님 나라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신도라. 그러나 성도는 주의 뜻을 따르고 자기가 죽고 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에서 헤롯이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물었을 때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찾아가 그를 경배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설령 왕 앞에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자기 존재감이 다 사라져버려. 예수가 나타나는 순간.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베들레헴요 이렇게 말하고 싹 입을 닫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방의 사람 박사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박사들은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고 하니까 뭐 페르시아나 이쪽 지역 사람이겠죠. 근데 이분들이 박사래요, 박사. 그 당시에 박사라는 말은 마고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은 동방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천문학자들을 일컬을 때 마고이라고 했어요. 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로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저 별이 하나 언제나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의 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경배를 하자고 자기 직업이고 자기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도보로 걸어갔단 말이죠.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를 잘 몰라요. 메시아를 잘 몰라요. 성경 상식도 거의 없어요. 천문학을 연구를 하다가 낯서는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상식이 딱 하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상식 정도가 있었어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저는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그 미가스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들이 성경을 조망해보고 되돌아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유대의 왕이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희망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서도 전가하고 어떤 담장 밑에서 전가하고 할 때 이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말씀을 귀 밖으로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빈약한 상식이에요. 예언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빈약한 상식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난생 처음 떴던 저 별을 가지고 그 상식과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자기들의 일생을 다 내려놓고 유대를 향하여서 길을 떠났다는 거죠.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많이 아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내가 아는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추위에 햇볕에 굶주림에 뭡니까 또 맹수에 그 먼 길을 여행하며 오는 피곤함에 또 도적대들의 그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유대 땅까지 가겠다고 나선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의 왕이라면 이 별을 보니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 그를 경배해야 된다 하고 낯선 거잖아요. 그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별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막 여기저기다가 물어보다 보니까 소문이 그래 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별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이 별이 사라지자 자기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찾고 싶었던 유대의 왕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못 찾는다는 생각에 굉장히 조바심이 컸을 건데 다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다 했습니다. 보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 좀 지나치게 되고 또 길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만 해야 되나? 뭐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 파송 8년 동안 달려와 봐도 뭐 고작 200명 가까이 모이고 뭐 한 명 이제 파송할까 말까.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해도 끝이 없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날 때 기뻐할 사람이 있나 이거예요. 그거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예수가 구유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하찮은 구유에 태어난 어린 아이를 보고 그 태어난 모습은 하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렁뱅이 중에 그렁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따라온 그 별을 보고 이 아이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별과 민수기에서 나오는 유대의 한 별이 나타나 유대를 다스릴 거다는 그 말씀이 딱 하나 매치된 그거 가지고 이 마구간에 태어난 아이를 경배했단 말이에요. 뭘 들었어요?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들어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들어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고 저가 귀 밖으로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그것과 연결해서 그것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았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찌 보면 왕입니다. 지금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서기관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돼.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예수에 대한 반응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나는 예수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욕심이 예수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소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봤는데 그런 사람이 소수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강력하게 퍼져나간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예수에 대한 반응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나를 헌신하십시다. 메시아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신다면 너와 내가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다가도 예수이라면 아이고 형제여 당신과 나는 예수의 피로 한 사람 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거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 헌신을 해도 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또 기쁨으로 또 계속해서 헌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빈손 들고 간다는 말이 뭡니까? 다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연습을 오늘 이 육체로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나라 이루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멋진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마태복음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멋지잖아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지금 왔던 길은 이미 익숙된 길입니다. 다시 돌아갈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길. 똑같은 위험. 또 처음 걸어가는 길을 가야 돼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 알았다고? 언제 하나님 알았다고?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조금 좋은 꿈만 꾸게 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합시다. 내 뭐 껍데기 모양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뭐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찬양합시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 공순 이거는 다 자기 성질대로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반응만큼은 진리의 말씀 따라 옳게 하십시다. 그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